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체포되심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결말을 당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그는 하지 못했었죠. 위대한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이신 그분이 이루실 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승리일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법정에까지 쫓아가서 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베드로를 그 뜰에까지 이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나오는 그 말씀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제자들의 도망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뜰에까지 조용히 쫓고 있는 이 두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교회를 맡기신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길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하고 계신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되실지 너무 궁금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제사장의 뜰에 쫓아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를 보고자 갔지만 그곳에서 예상 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도 그를 쫓는 자다라는 질문 공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니 베드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피했습니다.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아마 이 부인하는 모습은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 여종의 질문을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어떤 해명과 부인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림으로써 이 질문 자체를 그냥 묵살시켜버리려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베드로의 고육직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만 피하면 한숨 돌릴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종은 끈질기게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가 이 질문하고 있는 걸 도와달라고 끌어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왜 두려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고조된 심리 상태 속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일팔하고 걸려들게 되면 똑같은 처형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죠. 지금 이건 이성적인 심판, 재판의 시간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의지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고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부인하면서 또 한 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지요. 집요하게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 참으로 너는 그다. 그러면서 공격을 할 때 베드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71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는 길 외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건 마치 우상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절하면 보내주겠다. 로마에서 마치 그랬던 것에 무너져 버린 듯한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신은 주님과 관계없다고 맹세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베드로가 그렇게도 극렬히 저항했던, 거부했던 바로 그 일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 상황에 떠밀리게 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72절에 보면 닭이 두 번째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두 번 우는 시간, 짧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는 베드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이 현실화되어졌을 때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부인의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고 진짜 진심이었죠.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는 진짜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의지 전체를 총동원해서 주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아마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베드로의 그 의지보다 더 강했다라는 말이죠. 믿음이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만약 이 순간 정말 성령에 충만했다면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의 신앙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의지 강한 베드로마저도 코너로 몰아붙여서 인간의 의지와 정리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걸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후에 교회를 이끌게 될 텐데 너의 선하고 그 아름다운 불타오르는 열정, 의지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걸 주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여종에게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칠 수 없는, 그래서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건 뭐 한마디로 말해 물건처럼 취급하며 사람들이 취급도 하지 않는 작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작은 것에도 베드로는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너질 거냐? 크고 거대한 것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실 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두면서 그냥 풀어헤치게 되면 쓰나미처럼 사탄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 간극을 버려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썰물에 밀어내어서 우리를 육지에서부터, 믿음의 육지에서부터 멀리 바다로 밀어내 버릴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까지 꼬박꼬박 참 잘 참석했는데, 코로나로 위기 상황에 질병의 문제로 누구나 공감하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 주일 예배만 그래도 나가도 되지 뭐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겁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심 밖에 밀려나고 우리는 떠밀리고 있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20년 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 근데 그 쉼이 우리의 의지대로 다시 회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쉬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이라는 그 단어, 이 주일 예배 만, 왜 그 단어를 쓰시는 겁니까? 그것이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겁니까? 아니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만 해도 괜찮다라는 자기 위안의 표시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모든 예배, 모든 시간에 다 참석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타고드는 작은 구멍 하나, 이 여종 하나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베드로처럼 우리도 작은 구멍에 무너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그 구멍을 먼저 막아버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은 이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고 있었죠. 이 순간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를 교육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닭 2번 울기 전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때를 두고 한 말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와서 볼 것을 알았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일생의 가장 귀한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3년간 배웠던 것 굉장히 귀한 교육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완결, 마침표를 주님이 언제 찍었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여종 앞에서 주님은 교육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교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게 되는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 그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처럼 주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어찌 보면 교육의 마침표의 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환난과 고난이 내게 불어닥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캐는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같이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의지를 굳게 하여 완성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해 가실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철저한 순종과 성령에 의지함으로 그 교육을 완성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의 기도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방문의 시간 동안 귀한 쉼과 위로가 있도록, 그리고 정부 때문에 멈춰버린 안디옥 교회 부지만 사놓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을 수도, 거기 철로가 난다는 정부 계획 때문에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시책이 은혜롭게 또 잘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필리핀 사역이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온전하고도 복된 믿음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의지를 넘어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보다 우리의 의지를 더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굳은 의지조차도 세상은 우습게 여기며 짓뭉개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이 믿음 잘 지켜내는 믿음의 귀한 계승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은혜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편이며 이끄시는 인도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순종으로 그 순리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한국 방문의 시간 동안 귀한 쉼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지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정부의 시책과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형통하게 하나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필리핀 사역이 더 아름답게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역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